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큰 은혜와 강건함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2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떨어지고 내 구주 주시는 주를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널 이끌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걸 바꾸시고 이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쳐게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1장 하시겠습니다. 1장입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동행하시며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며 가나안 교회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너진 십자가가 다시금 세워지게 하시고 경건하기에 힘쓰며 40일의 묵상과 기도로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하시고 부활의 참 소망에 눈을 뜨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두려울 수 있고 겁날 수 있으며 불안해할 수 있는데
저희들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굳게 붙들며 담대하게 행할 것을 행하며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땅 가운데 떠날 것은 떠나고 사라질 것은 사라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온 땅에 임하여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헌신하며 섬기며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자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며 고백하는 찬송을 통해 주님 마음 닮아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성령의 만지심이 임하여 다시금 영이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 늘 붙들어 주시옵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시며 오늘도 말씀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9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내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5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33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서고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어 마음이 아프고 또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주일이지만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음을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협력해야 하기에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나안 가족들이 안전하고 건강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잘 회복되고 방역과 치료를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또 의료진들이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여 지을 수 있기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단들의 기승부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신천지가 세상을 어지럽게 하더니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온 국민이 그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단이 해체되고 해결되기를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후에서야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훗날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며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서고인데요. 첫째,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획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계획한 일들이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진 일도 있고 잘 안 된 일들도 분명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계획했던 일들이 바뀌어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참 어렵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과 뜻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20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길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길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인간은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걸어간다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모든 일이 사람이 계획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배워왔고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밀하게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렵고 혼란스럽고 불안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함부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계획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깊이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전능한 능력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은 보잘것없습니다.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셨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못 이루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환난과 시련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과 시련의 때에 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선하게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잘못으로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또 나와 전혀 상관없이 어려움들이 올 때도 있습니다. 내 잘못을 내 스스로 알 때에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잘못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어려움이 오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개인이 아닌 나라나 국민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날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법궤를 뺏어갔습니다. 20년 넘게 그런 세월이 흘렀습니다. 또 계속해서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족과 나라가 위태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사무엘은 백성과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그 씨름은 기도였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그가 그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기 쉽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회의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이며 도움을 구할 때임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도움을 구할 때 애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해이해졌던 우리들의 믿음을 다잡고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구할 때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9절에 기록된 말씀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환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께 깨어 의지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한 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는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성전에서 예배조차 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들을 돌아봅니다.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 백성과 이 나라를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악한 세력들과 하나님을 비방하는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나라의 모든 질병들이 해결되어지므로 성전에서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평안함으로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중단하고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으니
성도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은 3.1절 10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다시는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는 일이 없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4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는 상황을 봐가면서 문자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 제2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경건 생활에 힘쓰시고 또 사랑으로 섬기기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의 사랑의 동전 모으기는 매일 500원이나 100원을 넣으시고 성경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아진 헌금은 부활주일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전액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성경을 완필하신 분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시고 특히 건강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신속하게 해결되어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간사인 김다운 간사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어 사무간사로 박선희 집사가 3월부터 섬기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파송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힘을 내겠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환난 날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치료자가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들과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애쓰는 모든 사람들과 불안한 가운데 있는 온 국민과 세계인들과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난한 가정들과 또 예배하는 모든 곳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